21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홀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어찌하여 우리를 내곳에서 인도하며 하나님의 세력을 찾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불뱀이 싫어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하여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물들을 내리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서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심령들의 심령 안에 죄에 대한 각성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붙들므로써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타나 주십시오. 신고 물을 줄 때 성령님 나타나 주셔서 정말로 거듭남의 은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진정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주의 뜻 본대로 선명히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속죄, 무한한 가치. 다시 한번 속죄, 무한한 가치. 속죄 무한한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르트 신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도르트 신조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장은 주제가 뭐였냐면 선택과 유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역사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를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지도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르트 신조 요거 책 한번 펴보시면 18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1장 2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2항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나심. 2항입니다. 2항. 왼쪽 밑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심. 자, 밑에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를 반드시 어디 안에서 구원하십니까? 예수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택만 믿고 있다가 예수님을 전혀 믿질 않아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반드시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다? 바로 사망을 보십시오.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자비로우시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전하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맞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구속사역을 적용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 사역자가 뭘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신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없다.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요새 무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교회가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건 맞습니다. 맞죠?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통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수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려면 파이프가 필요해요. 여러분 물 공급을 받으려면 호수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수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말씀하고 기도죠. 공예배죠. 근데 여기 참여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 난 그리스도를 믿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 구원받을지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설교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으며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냐는 말이죠.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선택을 논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은혜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전심으로 그분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그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내 모든 구원이 그분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면요.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2장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요. 자, 페이지 쭉 넘기셔서 45페이지 가보시죠. 45페이지 둘째 교리 제목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구속. 둘째 교리는요, 우리가 2장에서 살피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구속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과 2장을 살폈고요. 자, 1장 제목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심.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저번 시간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따르겠습니다. 속죄, 필요, 속죄, 원천, 속죄, 동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세 가지를 모르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요,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모르고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속죄, 필요. 여러분 속죄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세요? 예수님 필요하세요? 교회 나오셨는데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일주일 3불만 알 수 있죠. 여러분 일주일 3 살 때 예수님 의지하십니까? 예수님 부르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필요 없는 거죠.
필요하면 시키지 않아도 부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필요부터 확인을 하십시오. 물론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그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 못 느끼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필요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율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십계명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성령님의 율법 사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율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이거 하나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가십시오. (3장) 20절 가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3장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 율법 필요 없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있는데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면 뭘 한번 보게 해주는데요? 시험을 한번 보게 해주면 됩니다. 시험을 봐서 한 20점, 30점 맞으면은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가는 이거 큰일 난다. 물론 그렇게 20점, 30점 맞아도 공부 안 하는 애가 부지기수인데 제대로 정신이 박혀있는 아이들이면 20점, 30점 맞으면 정신 차리고 손을 들어서 펜을 들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쓰면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몇 점이 목표냐면 몇 점이 목표인가요? 만점이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시험지를 주셨을 때 의도하신 바, 출제자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능 시험을 냈을 때 수능 출제위원자들이 내는 의도가 있습니다. 대충 수능 위원자들은 100점이 너무 많이 나와서도 안 되고 답방점 나오면 안 되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고득점들, 저득점들, 그리고 중위권 아이들이 이렇게 골고루 섞을 수 있도록 문제를 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요, 의도한 바가 몇 점이냐면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이 시험지를 채점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지가 빵점이 안 나오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푼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시험지를 정직하게만 풀면 다 몇 점 나올 수밖에 없냐면 빵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대충 풀다 보니까 채점도 대충 하다 보니까 20점, 30점, 40점, 어떤 사람 80점, 90점 나와요. 그러니까 뭐에 빠집니까? 자기 의에 빠지죠.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들의 속죄 필요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졌는데 오히려 율법을 이 시험지를 보고 난 잘하나 보다. 필요 없네.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정직하게 대응하십시오. 그 시험지 앞에 정직하게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채점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맞았겠지.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시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시면 다 틀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이 주어진 의도예요.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속죄의 필요를 반드시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필요를 본 자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속죄 원천. 속죄 원천은 누구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죠. 사도행전 4장 이 12절 가보십시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낼 것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4장 12절 우리 같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말고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속죄의 원천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속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주셨습니까? 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잘 보십시오. 제가 저번 시간에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속죄가 필요합니다. 맞죠? 우리가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린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만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뭐가 있으세요? 마음이 있으세요. 자, 저는 이 교리를,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이 함정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빠질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있으시는데, 나같이 이렇게 일평생 죄만 지었던, 과연 내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능력은 있으신데 과연 저분이 나에게 내 빚을 갚아줄 의향이 있으실까? 답은 뭡니까? 의향이 있으시다. 의향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더욱 우리가 구원받기를 뭐 하신다?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탕자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그 강도와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무릎을 일으켜서 구주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속죄의 필요, 속죄의 원천, 속죄의 동기, 이 세 가지를 살폈고, 오늘은 이 속죄의 원천을 더 디테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망 잠깐 가보십시오. 사망 47페이지 사망.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니는 무한한 가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죽으심은 죄에 대한 유일하고 전적으로 완전한 희생제사이자 만족이며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에 온 세상의 죄를 속하는 데 넘치도록 충분하다. 따라하겠습니다. 충분하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빚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빚은 내가 갚든지 다른 사람이 갚아주든지 일단 뭐 해야 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빚이 우리가 갚으려면은 몇 년이 걸릴까요? 1년이 걸릴까요? 2년이 걸릴까요? 이 지옥 몇 년 있어야 돼요? 영원토록 있어야 되죠?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빚을 여러분 스스로 갚으려면 영원토록 뼈 빠지게 지옥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100만 년 일한다고 거기서 고통을 당한다고 그 빚을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갚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보시죠.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이죠. 유한한 인간이 그 무한한 진노를 갚으려면 무한한 시간 속에서 갚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은 빚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죄 문제를 빚으로 제가 비유를 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 빚을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신용불량자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을 빚졌는데 정말 절박한 상황이, 집도 다 날아가게 생겼고 이미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막 파산 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선고가 들어오고 완전히 이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미 신용불량 경험이 있으신 분이 와서, 나도 이거 경험해 봤는데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뢰가 됩니까? 보증을 쓸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보증 설 수 있을까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갚으려면은 내 빚 1억에 대한 통장을 보여주면서 난 이 빚 갚을 수 있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충분히 나에게 이 돈이 있다. 나를 믿어라.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여러분, 사형수는 사형으로서, 죽음으로써 자기의 죄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사형수가 이제 죽으려고 딱 하는데 옆에 또 사형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 교도관한테, 교도관이시여, 저 사람은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죽으니 저 사람은 죽이지 마십시오. 그럼 교도관이 뭐라고 할까요?
니는 네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잘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자기 빚도 못 갚아요. 신용 파산자라고요. 신용 불량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인간이 나의 빚을 갚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오셔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인간이 빚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와야 되냐면,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히 순종하는 자, 빚이 없는 자, 그 자가 와서 우리의 빚을 대신 지고 죽으셔야지 이 문제가 끝납니다. 또 하나,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그런 인간이 왔어요. 깨끗한 인간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간이 죽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자, 지금 질문합니다. 그런 인간이 왔어요. 죄가 없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까? 무한한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죠.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은 딱 죽는 순간에 역사 속에서 몇 명만 구원받을 수 있냐면 딱 한 명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 사람 대신해서 이 값을 지불하려면 자기도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한 시간 속에서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가? 누가 오셔야 되는가? 무한하신 분이 오셔야 됩니다.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무한하신 분이 오셔야 돼요.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의 자격 요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어떻게 100명, 200명, 300명, 4천 몇 명, 그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미래 모든 인류,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인류를 속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옥에 영원토록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 단번에 끝나셨죠?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형벌을 지옥에서 영원토록 지금 받고 계시냐는 거죠. 아니죠? 왜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모르시면요, 여러분들의 속죄의 원천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면 예수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따라하겠어요. 참 인간이셔야 된다. 죄는 없으셔야 된다.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아니다. 이제 기회가 아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저희가 이제 새벽기도 때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할 건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복음서가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요, 왜 쓰여졌습니까? 마태복음은요, 크게 2등분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이 분기점입니다. 16장. 예수님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럼 뭐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뭘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거 시험 보는 거예요. 결론은 누구예요? 누구시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거로 우리를 구속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구약 성경에서 보내시기로 한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그분이시다. 그게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아니죠.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가보시겠습니다.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메시아입니다. 그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인간인 건 당연히 알죠? 마리아에게서 났잖아요. 맞죠? 인간이죠. 근데 예수님 또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님 재판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때요, 재판관이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요, 작정하고 덤벼들면요, 흠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도 안 나와요,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복음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예수님만 여러분들의 속죄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이셨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예수님 죄가 없으셨거든요. 근데 그 분이 죽으셨대요. 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피 뿌려지신 이후에 그 샘은 마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미안하다. 방금 전까지 네 앞에 있던 그 구원받은 사람까지 해서 내 피가 다 쓰여졌다. 너에게 줄 피가 없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샘은 결코 마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사항 가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도르트 신종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3.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죽음을 겪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완전히 무슨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고 동등하게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겪으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무한한 가치를 가진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주님 제 빚 좀 갚아주세요 나아갈 때 주님은 야, 미안하다. 나도 지금 지금 내 쓸 거 없다. 나도 지금 좀 쪼달린다. 나도 지금 부족하다. 이러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혈에서만 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충분히 속죄함 받고 남을 만한 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이 모든 구속은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나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보혈 가치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서를 읽으실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자격이 있으신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답을 내십시오.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 내 빚을 갚아줄 모든 자원이 다 있으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마련하셨죠.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초청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빚을 아무리 갚아줘도요, 야, 나한테 와,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런 말 안 하면 우리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돈 꿀 때 아주 편하게 꿀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 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맞죠? 눈치 보이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합되죠. 근데 그분이 친히 돈을 다 갚아주시고 통장 내역을 딱 여시면서 야, 네 빚을 내가 갚아줄 돈이 있어. 너 빨리 와! 아주 강요하듯이. 이런 빚 갚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구해야지 할까 말까 고민하고 갚아주는 사람이 있어도 미리 이 사람이 묻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이미 다 갚아놓고 빨리 와서 이거 탕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무한한 가치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초대하시고 초청하신다고요. 5항 보십시오. 이게 바로 5항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욱 이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 약속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에 따라 어떠한 차별이나 예외 없이 선언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민수기 21장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대단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풀으셔서 죽게 하십니다. 통곡 소리가 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 해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모세야 장대에다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장대에다가 불뱀을 매달아라. 놋뱀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이 놋뱀을 모아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놋뱀을 보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살더라.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놋뱀을 본 자들 중에서 첫 번째로 본 사람, 두 번째로 본 사람, 세 번째까지 보다가 네 번째부터 효력이 떨어진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본 자는 뭐하리라? 살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대하는 도중에 사용하십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놋뱀이 장대에 매달아지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를 보는 자마다 뭐하리라? 살리라. 인자를 빨리 보는 자마다 살리라가 아니에요. 인자를 그래서 선착순 10위 안에 들어야지 살리라. 이거 아니에요. 인자를 보는 자마다 뭐하리라? 살리라.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요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과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닐까? 어떤 사람은 10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는 이제 인생 말년에 주님께 나간 거 이거 염치 없는 거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생기시죠? 근데 구원을 받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뭐라고 붙었습니까? 누구든지. 강조하는 거는요. 이런 복음은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조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조건을 보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조건 보고 구원하면 누가 영광받아요? 인간이 영광받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은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의 초청은 항상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따라하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속의 피, 이 속죄는요 무한합니다. 무한한 가치입니다. 이 셈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풀이하게 초청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뭐해라? 마시오라. 값없이 마셔야 값없이 마셔야. 이거 하나만 잡고 이제 정리합니다. 이사야 55장 가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보시면 되게 웃기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뭐하되? 사 먹되. 사서 먹으래요. 근데 값없이. 그냥
그러면은 무료로 준다고 하면 되지 왜 사 먹으라는 말을 합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값싼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받지만 진짜로 우리 편에서 값없지만 예수님 편에서 값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편에서 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 먹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대신 사신 거 우리가 값없이 먹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가 주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모든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권면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나오십시오. 제가 시 하나만 읽고 정리합니다. 시가 아니라 묵상한 내용들인데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양심이 당신을 머뭇거리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격을 꿈꾸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격은 주님이 필요하다고 당신이 느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어떤 자격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 만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한 자격은 당신이 예수님을 필요하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갖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거절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문제는 뭐예요? 나오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당신이 느끼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당신에게 주십니다.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주신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떠오르는 빗줄기입니다. 바로 누구가 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또 누굴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마른 자들아 세 번을 나오라. 근데 중요한 거는요. 목마름을 느끼는 것조차도 우리 힘은 안 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근데 그 성령은 누가 부으십니까? 예수님이 부어주십니다.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서 예수님께 나오고 그 물을 마셔서 갈증이 해소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찾았던 거 그리고 내가 목말랐던 것부터가 이미 누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 그 은혜의 증상들이었구나. 시작이 내가 아니라 내가 목말라서 구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목마른 그 현상부터가 누구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다. 이 주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까? 돈에 목말라 하죠. 관계에 목말라 하죠. 사람에 목말라 하죠. 정말 예수님에게 목말라 이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문부터 19문까지를 보십시오. 동일한 내용입니다. 개혁파 신앙 고백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속죄, 무한한 가치를 가진 이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참 하나님이시기에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셨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혈의 샘물은 마른 적이 없다. 따라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먹으라 마시라. 그리고 이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중요한 건 이게 너무나도 놀라웠고 놀라운 초청인데 이 가치를 못 알아보고 오지 않아요. 설교자가 해야 할 역할은 그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 여러분 구할 복도 없어요. 이미 이 복이 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의 가치를 몰라보고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고 이 선물 포장지를 열어보지도 않고 이거 뭐 별로 대단한 거 없겠지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성신께서 열어주셔서 이 선물의 가치를 보고 선물을 뜯고 그 선물을 체험하고 이 선물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속죄의 원천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참 인간이시고 죄는 없으시고 참 하나님이시어야 하는 이 중보자의 조건을 만족시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더욱더 확고하게 깨닫고 믿고 예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없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그 초청에 내 이름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돌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소서. 그 초청을 거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